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오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1장에서부터 3장은 개괄적인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역사를 다루었다면 이제 4장부터 이후는 들어갈 미래적 또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다룹니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교육이라는 것을 택합니다. 이유는 이들을 잘 가르쳐 놓아야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 지난 1세대처럼 반복하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 아마드가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절에 가르치다라고 나오고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10절에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근데 이제 번역이 배우게 하며지 같은 히브리어 아마드예요. 그래서 경외함을 가르치며 또 10절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마지막 14절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번역이 교훈이지 가르치게 하셨나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잘 가르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슬프지만 또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져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 귀환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모세의 역할을 하는 학사 에스라도
똑같이 가르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았던 적이 있었죠.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의 결심, 이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이들이 왜 여호와의 율법을 떠날까? 다시 또 떠난다면 또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질 것이 분명한데, 그게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도 당신의 마지막 제자들에 대한 명령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문에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장면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우리 조상들에도 그 어려운 시절에 늘 가르침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 6.25 동란 이후에도 우리 부모 선배들 세대들도 자녀들을 교육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가르치는 것은 시대마다 참 중요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1세대와 2세대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들은 2세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아들들과 그 손주들까지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보게 되는 우리 6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모세가 1세대이고요. 그 얘기를 듣는 2세대가 나오면서 이들에게 너의 아들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총 4세대에 걸쳐 가르치고 배움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올 한 해 교회와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희도 가르쳐줘야 한다. 모세는 이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에서 주의해야 될 태도를 당부합니다. 그것은 가감하지 말고 가르침 받은 것을 준행하라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임의대로 넣거나 빼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최초의 범죄였던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도 임의대로 반드시라는 단어를 자기가 뺐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반드시라는 단어 하나 빼버리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말씀이 가진 원래 무게를 자신이 임의대로 가볍게 낮추자 죄가 들어와 버리고 결국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임의로 가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4절을 보시면 가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문맥상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표현이 참 특별합니다. 얼마든지 오직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너희는 이래도 되는데 오직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너희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붙어 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문의 뜻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붙다, 고수하다, 매달리다, 심지어는 집착하다. 이 집착하다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제가 궁금해서 일반 사전의 뜻을 찾아봤더니 집착하다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리다. 한국말의 어감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그 뜻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려 있다. 여러분 집착과 같은 느낌이 바로 말씀에 매여 사는 삶의 모습이죠.
주님께 착 달라붙어 사는 삶 말입니다. 엄마가 사람들이 많은 광장이나 시장에서 어린아이를 등에 둘러엎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등에만 착 달라붙어. 그럼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표현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표현했던 표현인 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도 광야 40년을 이들이 어디로 떠나가고 이들을 잃어버릴까 봐 독수리 날개로 업어 키웠다. 등에 탁 놓고 키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들어가면 내 등에 꼭 엎여 있어야 된다. 말씀에 꼭 엎여 있어야 된다. 콕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한 해간의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겠구나. 올 한 해 주님께 좀 집착해야겠구나.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늘 주님께 쏠려 있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죠. 오늘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더 가까이 해주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지 않는데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붙으시려는 것처럼 가까이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떨 때 그런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고도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가 멈추어 앉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과 멀리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로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달라붙듯이 이제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에게 다가가 엎여 있을 것처럼 매달리게 된다면 우린 또 기도하게 될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이 이동의 모습들, 공간적 행동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해주시는 민족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움직임이라고 7절이 말하고 있어요. 신약을 사는 우리도 동일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분의 인자하고 자애로운 귀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불평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다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가르치겠다, 너희는 잘 배우고 잘 듣고 준행하라, 기도해라 하면서요,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마음을 잘 지켜라. 마음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가르침 받은 대로 듣고 준행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 켠을 잘못 내어주었다가 온몸을 내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딱 한 입만 했다가 선악과 그 한 입에 한 생명이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를 내어주면 다 내어주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음을 스스로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써 지켜야 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알 부올에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 신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고 집착하는 사람은 미혹이라는 걸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붙어있던 너희가 오늘까지 생존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 집착하던 너희가 오늘날까지 여기 온 것이 아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들어가서도 그리해라. 말씀을 정리하며 올 한 해 주님께만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 등에 탁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방법은 말씀을 고수하는 것이었고요, 방법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다가오시고 우리도 그분께로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